13절에서부터 22절.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뭐였죠? 제목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주제로 이제 세 번에 걸쳐 나눴는데요. 오늘부터 아마 또 한 세 번, 네 번 정도 우리 같이 나누었었던 것에 이제 연결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깊이 있게 좀 다루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라는 그 주제로 오늘 그 본문 읽을 때에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셨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죽음이 있는 거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죽음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가 접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최초의 그 인류에게 모든 것 다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실과들을 다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열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을 때 이제 그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그게 다나토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은 나쁜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죽으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짜 죽음, 진정한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게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죽음은 일단 피해야 되는 거, 그죠? 죽음은 안 좋은 거, 슬픈 거, 그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지 마.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나쁘게만 보이게 된 거죠. 한 번도 그거 좋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의 일종의 뭐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저주로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죽음이 잘못된 어떤 그 멸망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나누었던 그 순종으로서의 죽음, 다나토스. 그죠? 또 뭐였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성도의 거룩한 죽음. 그리고 진리가 되는 완성으로서의 죽음. 그렇게 죽으면 살리시죠. 그렇죠? 그리스도도 사시고 또
그렇게 죽은 이들을 그리스도가 되게 해서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렇게 의롭다고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내가 자신감을 갖는 뭐 그런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됐어라는 그런 우리 쪽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 이제는 된 거야. 이제는 생명이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그런 단계로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 죽음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약속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약속이 그거였기 때문에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완성으로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을 쭉 이제 읽어서 여기까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지만 주일날 우리 에덴에서 안목까지 이제 같이 하면서 넘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한번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요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되는 건지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봤던 거죠. 베드로가 죽게 되는 그 죽음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의 이야기에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또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찾아봤어요. 궁금하시고 만약에 못 들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나중에 또 올라온 말씀들을 같이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물론 부담이 되게 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멀리 보면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세웠었던 그 아시아의 그 소아시아 터키 지방이나 이제 여기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하고 또 정말 그 진리 안에서 부흥이 되었었던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단 한 군데도 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정말 그 진리 가운데 만약에 그 교회가 세워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100년쯤 있으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으세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면 앞으로 한 1000년쯤 이렇게 교회가 존재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전에 주님이 뭐 오신다고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건요. 우리가 감히 미뤄 짐작하면 안 되죠, 그건요. 근데 하나도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직접 따라다녔었던 제자들이 그 생생한 그 현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기록을 했잖아요, 이걸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요. 이 내용이. 그죠? 근데 그 진리의 저자 직강이었죠, 그러니까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귀동냥으로 그냥 그런 얘기였어 이렇게 하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전해지고 이렇게 어렴풋이 알아서 된 게 아니라 그건 주님께 직접 들었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정말 새로운 그런 존재들로 바꿔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왜 없어졌냐고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소위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들이 세워지고 말씀 전하는 이들이 이제 세워졌을 때 말씀을 이제 듣고 받고 또 이렇게 가르침을 이제 듣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제 그 수준에서 그냥 머물렀었던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그 큐티 본문에 보면은 그 집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오늘 책이 아직 안 나가가지고. 네, 예, 그렇죠. 예. 저는 그 전에 저를 먼저 주셔가지고 책을. 디모데전서 이제 집사들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 집사가 그걸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비밀이 이제 그들에겐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경건의 비밀을 안 자들 그들이 여기 하여튼 여기 어른들은 다 미니멈 집사님이시니까 권사님도 계시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알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거를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비밀이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비밀이 없는 사이. 그러면 그런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비밀 그 사이에 누구도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누가 굳이 그걸 갖다가 늘 이렇게 갖다가 걷어 먹여주지 않아도 그거를 이제 자기가 마음으로 품고 이해해서 이제는 간직하게 된 자들이 그게 디아코노스 그 디콘들이란 말이에요. 디콘이 이렇게 식탁에서 봉사하는 자의 이름이었잖아요. 그런 거 배우셨죠? 옛날에 뭐 재직 훈련하고 그러실 때요.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어도 안 배우셨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식탁에서 진짜 봉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탁 봉사자가 뭐 식탁 옆에서 이렇게 그릇 나르고 뭐 밥 떠다 주고 그러는 거를 집사로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집사들은 뭘 나눠주는 거예요? 식탁. 그러니까 진정한 양식을 먹어야 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퍼줄 수 있는, 흘려줄 수 있는 그 양식을 먹으라고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디코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으시냐고요. 나는 그렇게 된 자야. 비밀이 없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그 안으로 데려가시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아무도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구해도 되는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 말씀으로 말씀이 되어진 자들은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뭐든지 구해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된 자들이 구해야 할 게 뭔지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 뭐든지라는 거에 대해서 whatever 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른 걸 구하지 않죠. 그 whatever 이라는 그 뭐든지를 절대 오해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는? 집사들은. 그런 거예요.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아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서게 되면 그러면 아직은 아들이 안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그 상황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 구원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밀이 없는 그 친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떠올리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아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 종교들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모든 종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해탈이라 그러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안 사셨나? 그렇게 되면은 그 불자들이, 그 중생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교가 원하는 불교의 진리였다고요. 근데 중간에 누가 서요, 여기에요? 예, 스들이 쓰잖아요, 이게. 그분들도 그냥 목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스들이 서서 그 중생들과 그 부처 사이에서 뭘 받아먹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있는 누군가가, 중재자가 그것을 받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내면 그 중생들이 생각할 때, 그 피플들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스님은 내가 부처와의 관계의 그 거리보다 지금 이 스님이 그 부처와의 관계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무당들이 언제나 이렇게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21세기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도 지금도 작두를 타는 겁니다. 뭐 시골만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서울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더 많아졌다죠. 뭐 10년 전보다. 그러니까 어떤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어떤 나보다 더 뛰어난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뭔가를 주고, 뭔가 보상을 주고, 대가를 주고, 이 사람이 그 존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죠? 그게 무당이에요. 그게 샤먼이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 기독교는,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나, 아들과 그 아버지는 하나니까 또 같은 그 나들이 그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 이제 너와 나라는 그런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 아무것도 없죠, 중간에. 그러니까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내 거는 완전히 다 없어지고 어디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으로 다 포함되어지는 거.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거로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그런 관계.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 진리를 넘겨줘야 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걸 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자기가 이 앞에 앉아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그분과 가깝다고 은연중에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아니,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풍기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사라는 존재가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어떤 성도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조금 더 가깝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뭔가 더 먼저 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쉽고 뭔가 좀 허전하고 힘이 들고 또 문제가 생기면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나가 되어주신 그분을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 같은 그 누군가를 바라보죠. 그러면서 마음이 어때요? 조금 편해지시죠? 아직 그 사람 아직 거기 있어. 그런 마음. 우리는 그 잘못된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리가 세워지려면요, 정말 에클레시아가 되려면 그 목사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그걸 빨리 부인하지 않으시면 않으실수록 진리 안에 거하기는 점점 더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진리를 아시게 되든 그걸 갖다가 깨닫게 되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든 간에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자꾸 소망하셔야죠. 그거를 알려주고 뭔가 좀 그거를 소개해주고 있는 그 중간에 서 있는 그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 두시지도 말라고요. 그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서서 나에게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을 갖다가 넘겨주는 자가 없어도 되면, 그러면 그때 정말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고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나가 돼요. 누구도 서로가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그렇게 되면 참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때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는 바라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되시면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해요. 그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 그리고 중간에 누가 있더라도 그게 역사적 예수가 되었던, 멋지게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속하고 뭐 피를 흘려줘가지고 뭐 그렇게 뭐 막 정말 뭐 희생의 어떤 그 상징으로 보여지던 어떤 그런 게 되었던, 아니면 험한 마국간에서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그 막 냄새나고 그런 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 정도의 오신 그 하나님, 뭐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것들은 싹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흐려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진리로 우리에게 진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눈을 뜨시는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뭘로 나타나냐 하면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그거 아닌 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설명을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에 막 12진주문이 나오고 무슨 뭐 막 누가 뭐 총 갔다 왔더니 뭐 그 길이 뭐 황금길이고 막 그래.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붙잡혀 버린다면 그거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그 의미를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빨리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막 맨션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 집은 조금 넓은 집, 지금은 이렇게 허접한 집에서 내가 살지만 하늘나라 가면 내가 진짜 떵떵거리면서 산다, 내가. 응? 너는 어떻게 뭐 천국 문 앞에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거적대에 까고 살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영광스러운 그 빛이 보이는 그곳에서 내가 정말 큰 집에서, 내가 궁궐 같은 집에서 내가 살 거다. 그러면서 꾹 참잖아요. 기분 나쁜 것도. 그 마음에 안 드는데도 내가 그냥 뭐 억지로 막 그러면서 자기가 인격의 도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거 잘 참네. 그러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뭐라 그러면 내가 확 받아치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잘 되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성숙이 깨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요. 우리 가능성이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럽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진리 안으로 정말 진정한 성숙,
그 진리가 이야기하시는 그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뭐 인내하고 돌을 닦아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성품이 조금 나아진 거, 그러니까 험한 말을 하다가 이제는 뭐 그런 험한 말 안 하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잘해야죠. 그거는 괜히 하나님 욕먹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죠, 그건요. 우리 삶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죠. 게을러 터지고 그냥 가정에서 자기 역할이 있는데도 나는 진리를 알았어. 된 거래 이게. 뭐 자기 멋대로 하고 공부고 아니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면 엄마 아빠 역할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이야기하는 그 원칙대로 그거는 하자고요. 그거는 열심히 진실되게. 성경은 그런 거를 어떻게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하고 욕먹지 않게 하나님 정말 진리 가운데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야, 저 사람은 진리를 안다고 자기가 되게 뻐기고 다니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은근히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조금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집에서 하는 꼴 보니까 참 아이고 하고 댕기는 거 봐라. 말이며 저 행동이며 그러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건요. 그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니 진리를 알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언제 제가 그랬어요? 진리를 알면은 자유해야 된다는 그 자유가 그 자유예요? 율법에서 자유잖아요. 율법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요. 근데 그 자기 부인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게 주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이거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는 이거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러면 내가 할게요. 그래서 끌려 들어가잖아요. 뭐로? 그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그 자기 부인의 자리로 그냥 끌려 가시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역사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실 일이라 그랬잖아요. 밖에서 일어나는 건 우리를 구원 못하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요.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일이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하냐고요. 죄를 계속했대. 그냥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진리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왠지 기운이 빠지고 어쩔 때는 나를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잘 참으면은 나 성격도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율법도 멋지게 지켜내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은 내가 혹 모르지만 나는 정말 제대로 한번 하나님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부정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 그러시니까 그렇게 해봤자 나는 네가 날 대적하는 거야 막 이래버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이 들잖아요. 그게요. 그게 우리에게 죽음으로 다가온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만만한 거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다, 신실하시다. 그럴 때 그 피스티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 하나님 믿어. 응? 하나님 계신 거 믿어. 나 천국 지옥 있는 거 믿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비행기 탈 때 비행기 떨어지지 않을 줄 알고 비행기표 끊으시고 그리고 한국 다녀오시는 그 믿음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식의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상식적인 선에서 내가 이 버스를 타면 스프링베일까지 가느냐, 요걸 내가 믿고 탄다.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뭐로 드러나야 돼요, 그 믿음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해보겠다. 난 머리가 좋으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어려운 설교해도 내가 다 납득이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이에요, 이건요. 정말 물과 피를 다 쏟는 것 같은
처절한 그런 아픔들을 여러분들이 겪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나토스를 통하여 그 완성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부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그 길, 아버지의 옆에 설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다나토스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신앙이니까요. 그러니까 안 죽으면 하나님도 살릴 수 없는 그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신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또 몇 주 동안 같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였었던 그 죽음이 뭔지, 그러니까 죽이신다면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처럼 왜 죽여요?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살리시려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네가 생명으로, 그 열매로 그렇게 나타난 거야.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그러니까 네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면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네.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구원의 여정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죽이시고 살리신 후에, 그리고 그 산자들을 통하여 다시 죽은 자들에게 보내시는,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예요.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뭐 나눠주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험한 땅에 가가지고 애들 고생시키고 오고 뭐 그러면 그건 그냥 생 고생이에요. 갔다 와가지고 뭐가 달라져요? 우리 집이 좀 편하네. 이게 문화생활이 좋은 거구만. 라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내가 감사해야 되네. 이 정도. 그래서 가서 진리를 넘겨주는 게 그게 선교잖아요. 아주 몇 날 며칠이고 앉아서 여러분들이 영어가 되니까, 그럼 진리를 알았으면 그 영어로 가가지고 이틀이고 3일이고 우리가 가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담을 수 있게 하는 그 시간, 그 지금 이 과정이, 그게 설교고 그게 선교잖아요. 근데 내가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음이 되지도 않아놓고서 자기 어떤 신념 가지고 가가지고 이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막 이렇게 베풀고, 그러고 한 3일 혹은 일주일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돌아서면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울죠. 운단 말이에요. 되게 일반적으로. 그러면 나도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바로 이거야. 역시 단기 선교는 좋은 거야.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또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또 돈 모아가지고 또 내년에 또 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죠. 그거를 매년 하는 게 진짜 이 선교의 열정을 담고 살아가는 청년이고, 만약에 그렇게 돈도 잘 안 모으고 자기가 그냥 옷 사입고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돈 쓰고 그러면 지금 믿음 없어 저거.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또 정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말씀으로 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장되어져서 말씀으로 주신 걸 어떻게 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 알맹이가 뭐냐? 그 속 안에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이 뭐였고 그 마음이 뭐였느냐? 그걸 알아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쭉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다음 주에 뭐 봐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우리 그 집사님들께서 권사님들이 같이 나눠주신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조금 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의 원함이 있고 또 여기에 남이라고 한 그러니까 나의 원함이 있을 때에 내가 나가 되는 그 순간 그 원함과 다른 원함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는 그 나에게 남이 되는 거죠. 또 어렵죠, 이게 말이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나들은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있어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들 외에 다른 원함을 가지고 있는 그 남은 누구겠냐고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다 그 나라면 이 땅에 없는 그 누군가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나는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남이라고 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곳을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아. 그게 베드로의 실상이며 제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자기 열심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이상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렇다. 너희들의 원함과 나의 원함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야. 대척점에 서 있는 거야. 너희는 나의 원함 앞에 대적자야.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하나님께 원수로 지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니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니네. 그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이거든요. 다나토스의 죽음이 아니에요. 멸망의 죽음.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그것도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는 연약해. 힘이 없어? 너희들은 원수야. 그러잖아요. 그거를 알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너 원수 맞다고. 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 아니라고. 우리가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아, 나 원수 맞구나. 하나님이 죽여도 싸.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는 게 맞아로 우리가 먼저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아, 요 정도 깨달았으면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원 안 해주시는 게 맞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안으로 부르시는 죽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우리의 원함은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내가 부인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평안이다, 평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기준조차도 그게 죽어야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그걸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평안이 됐다 말았다 그러잖아요. 그 기쁨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 진리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원함은 완전히 주님 앞에서 그렇게 부인되어지고 죽음처럼 힘들게 나에게 그 진리가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통과해서 그 스타우로스, 그 언약의 기둥 앞에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지언정 나는 다시 살림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죽음의 은혜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정말 그렇게 나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는 그 자리로 나를 몰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부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생명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진리의 겉옷 입혀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번 나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인해서 다른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수 있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들이 채 부인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기둥에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달릴지라도 아버지 그 죽음은 진리의 완성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이렇게 죽으면 살려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게 당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진정한 죄인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먼지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버지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함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공동체는 주님께서 교회에 원하셨던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함을 부여잡고 그 원함을 이루어달라고 무릎 꿇는 그런 헛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뜻은 나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진리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토록 이 땅에 오셔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평안, 그 자유, 그 기쁨 우리가 만끽하면서 감격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